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부터 제가 28절을 먼저 읽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미국 사람이 쓴 짧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그걸 이렇습니다. 만일 주일이 다른 어느 때 온다면 우리는 보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께서도 고된 일주일의 맨 끝날 우리가 모두 지쳐 쓰러져 버리는 날을 주일로 택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토요일 밤에 바로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밤은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가서 즐기고 싶은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한밤중일 때도 종종 있어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침 신문 읽는 시간이 가장 긴 바로 그날을 택하셨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 가운데 가장 성대한 식탁을 마련해야 하는 날이죠. 우리는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적당치 못한 날을 선택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주일이 일주일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또 가장 할 일도 많고 또 이제 만찬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날인데 왜 하필 그날을 주일로 정하셨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해서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들에게 가까이 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오히려 멀어져 있었던 것들이 상당히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가 개인 소득이 3만 불을 넘게 되면 영적인 생활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침체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과 접촉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많아지고 분주해지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들이 많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못 가고 영적인 생활을 힘써야 되겠는데 안 되고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긴 하지만은 육적인 생활 때문에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들판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경고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이제 유랑하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이제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가 이제 각각 이제 은금이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동물들이 많아져서 너희의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되고 그래서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이제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별 불편 없이 살았거든요. 뭐 그때는 그들에게 어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생활이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착 생활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를 만들어 동물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부유한 생활이 만들어지게 될 때 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끝나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동물을 잡아서 음식을 삼아 먹고 살면서 생활하게 될 때 분주해지거든요.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던 모든 생활이 이제는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생활이 그냥 생활화됐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 가장 큰 곤란한 일을 겪는가 하면 뭐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질병이 돌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자, 지금 약 2년 전부터 이 땅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전부터 1970년대 후반서부터 대한민국이 급격한 산업화에 물결을 일으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경제적인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사람들의 생활이 문화화되고 굉장히 아주 다변화되어져 있는 생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영적인 생활들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죠. 예배가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많은 모임이나 교회 모임들이 인간을 본위로 해서 점점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진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적당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질병이 아니고 이 질병과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발표들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들도 서서히 그 문제에 깊이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영적인 생활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게 된 것이 작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침체가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로부터 상당히 멀어졌었어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도 점점 멀어졌고 헌신도 중단되었고 모든 것이 중단되어져 있었던 현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다시 뜨겁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회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만나서 자꾸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만나는 것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대부분 불가피하지만은 그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뭐 군대를 갔다 아니면 직장을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직장에 가 있고 뭐 외국에 가 있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부터 사람이 눈앞에서 보이던 것이 사라지고 점점 멀어지니까 그만 마음도 멀어져서 사랑이 식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자주 봐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 생활에서 인간의 관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서 멀리 있는 친척들이 생각이 납니까?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같이 있을 때만큼 애틋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쓰이고 그 다음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 그런 관점이 남아있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서 자꾸 가까이 대하고 살아야 돼요.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더 키워나갈 수가 없고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2년을 지나면서 멀어졌던 것으로 또 회복돼야 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된다. 요즘 핵가족화되면서 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외국에 그 다음에 또 멀리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이 돼서 뭐 페이스톡, 뭐 페이스타임 이런 기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얼굴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얼굴을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부모를 못 보고 사는 자녀들과 자식을 보지 못하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창동교회에 있을 때 가끔 이제 교회에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노인인데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부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절대 부부가 아니래요. 부부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저한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라고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주소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구청이나 동에나 연결을 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집 없대. 전화도 없대. 그러면 자녀들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자녀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자녀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는 거 아니, 자식을 10년 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탄식과 같이 강하게 내뱉는 말이 뭐냐면, 그깟 자식 있으나 마나 없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을 보지 못했는데 보고 싶은 마음,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증오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섭섭함이 너무 커가지고 미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있고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져 있으면서 거기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산당에 가서 빌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만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산당은 가까이 있고 우상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의지가 되고, 그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복을 주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암만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다고 그러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가까이 있음을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근처에서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 만나서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면, 아니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생활이 너무도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 그리고 세상의 삶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가까이 잡아 끌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다가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핑계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활짝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에가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들의 탄식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는 거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들이 탄식하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대에서 이제 다른 막사에 있는 그 부대에서 병사가 총기 사건을 일으켰어요. 술을 마시고 총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함께 있는 부대원들을 전부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그 다음에 장교까지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막 이 총을 가지고 막 뭐 그냥 형편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진압된 다음에 저희 부대에 있던 상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총기 사고를 일으킬 때 이제 총을 들이대고 가까이 오면 쏜다 그러는 이제 일이 생기는데 그 총을 일어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상사나 윗사람이 가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그걸 좀 진정시키려고 다가가면 어떤 반응이 있는 거 아니 두 가지 반응인데 한 사람은 총을 오히려 더 가까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가까이 오면 쏜다고 이러는 병사가 있고 또 하나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면서 오면 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상사분이 뭐라는 거 아니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절대 못 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나오면서 가까이 오면 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는 진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도망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의지적인 힘이 있는가? 뒤로 자꾸 주춤주춤 물러가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야,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하철, 버스 이런 걸 타면은 성경책 읽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그 말씀책 같은 것들 이렇게 줄을 쭉쭉 거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텔레비전, 뭐 영화관,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글쎄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졌어요. 성경이 멀어졌어요. 전부 문명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것을 손에 쥐고 살고 가까이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 내 이 귀 가까이 내 손 가까이 뭐가 항상 있어요? 옛날에는요 영적인 생활을 힘쓰던 사람들은 다 성경이 가까이 있었어요. 성경 가방들이 언제나 내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있어서 늘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 아니면 텔레비전, 리모컨 이런 거 가까이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잡고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어요. 그동안에 예배를 한 2년여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설교도 멀어졌지, 성경 읽는 것도 멀어졌지, 말씀 듣는 것도 멀어졌지, 성경 공부도 멀어졌지. 이제 이 성경 읽고 성경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거기 지혜를 얻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거기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분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욱 세속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을 3일 동안 그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아주 정신적인 어떤 그 공황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행복감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됩니다. 내 손 닿는 곳에, 내 눈이 머무는 곳에, 내 생활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부유하고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가까워야 됩니다. 성전. 자, 지난 2년여 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멀어졌어요. 예배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이제는 주일이 돼도 교회를 안 가봐요. 이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에 있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지키다가 그만 공산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참혹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우리 지난날 6.25 이후에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놓고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게 제일 기쁜 소리인가? 부모가 자녀한테 야 오늘 교회 가자 주일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이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가 돼야 되는데 시장 가자든지 옷 사러 가자든지 백화점 가자든지 어디 주일날 어디 강이나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자고 하는 소리에 그냥 기분이 들떠서 나가는 일이 있어도 교회 가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아이고 왜 하필 주일을 오늘 만들었냐, 일주일의 맨 마지막에 가장 피곤한 날에 만들어놨냐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이 멀어졌어요. 그 성전이 유럽에 가보면 그 성전이 전부 뭐냐면은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코스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 거룩함이 없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0여 년 전만 해도 완성이 안 된 100년 동안 짓고 있는 교회가 있었죠. 워싱턴 성당. 이 루터라는 교회에 이제 집중적으로 후원을 해서 짓는 교회인데 100여 년 동안에 완성이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성당이었죠. 여기에 말이에요. 한 해 동안에 10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무엇을 보러 들어가는가 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얼마나 그 교회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다 그랬는지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한 해에 1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러는 몇 사람이나 갈까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성전이 멀어졌어요. 미국에 308년 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1200명까지 모였던 교회, 미국에서 1200명이 모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 그런데 점점 모이지 아니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300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 300여 명 가운데 4분의 3이 50대 이상 노인들 뿐이더니 결국은 308년 만에 교회를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인들이 점점 영적인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회복을 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열정적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다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동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 멀어진 성경 말씀과의 거리, 멀어진 성전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즐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로 갈 줄 아는 성도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